메가더 장군 잘 아실 거예요. 그 6.25 전쟁 때 참 어려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갖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군대가 기습을 해오므로 그 싸움에서 크게 패퇴를 하게 돼. 그래서 필리핀을 지키질 못하고 퇴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필리핀을 떠날 때 이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국민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나라를 어떻게 줬어야 되는데,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질 못하고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미군 부대를 끌고 다시 필리핀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때에 돌아와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였겠어요?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그 필리핀을 떠나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은 뭐 할까봐,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공수표를 남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졸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약속한 말 한 말을 지켰으니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흐뭇해.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왔습니다. 첫 마디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해를 당할지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거를 지킬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지켜져 가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이 약속을 지키질 못하고 신용을 지키질 못하게 되면 그 신뢰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깨져버리고 말아. 그러면 한번 이 깨져버린 이 신뢰라고 하는 건 회복되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뭐 진실을 얘기하고 믿어달라고 하더라도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더 이상 뭐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깨져버리고 말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약속어음이 뭡니까? 종이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빌린 돈이나 줘야 될 걸 내가 갚겠습니다.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갚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갚겠습니다. 종이에다가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것이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들 나시죠? 예? 약속어음 주면 기꺼이
받았어요. 주고받았어요. 그만큼 신뢰라고 하는 게 신용이 두터웠던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약속은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왜 그래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런 거 하겠어요.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서원도 약속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하길 원해요? 뭐 하길 원해요? 진실하길 원해요. 자기가 한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소원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뭐 할 줄 아는,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한 말씀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셔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절대로 거짓말하고 부도하고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조급하고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뭘 기록한 거예요? 오래된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옛 약속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뭘 기록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였어요? 그걸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건데, 그 구약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누구를 보내주리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절대로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서두른다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가 찼을 때에, 때가 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걸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온 인류를 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행한 게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정치를 못해서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다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서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불행한 원인은 근본적인 건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켜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빛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어디서 살게 돼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행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자신이 다 지키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간이 이 노력으로 이 말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으로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값을 치러 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으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보낸 이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보낸 뜻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늘로 올라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어떻게 하리라?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이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리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룬 것처럼 이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수표 남발하신 분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늘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한 말씀 조금도 뭐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주님 하신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만 하루하루 살기만 하면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참 소급증에 시달려. 빨리 다 돼야 돼. 그거 버리고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약속한 말씀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맡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날에 대한 꿈 비전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예? 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삽니까?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한 말씀을 모아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위의 걸 찾고 구하질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다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분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서부터는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뭘로 지키냐면 강림절로 지켜요. 여러분들 강림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뭐하며?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강림절을 지켜요. 한 20일 동안을.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위대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꿈을,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 돼요? 이 땅에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역사의, 온 우주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날이 돼요. 역사는 이제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온 우주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온 세상 사람들과 나무와 동물들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결단코 사람의 역사를, 내 개인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간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의 주인에 의해서 온 우주의 역사는 뭘 맡게 돼 있어요?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끔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나라에 가서 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우리가 사모할 날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그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지향적.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조그만 어려움도 뚫고 나가질 못해.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 꿈을 갖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다 이기며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은 영광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잖아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될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삶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나 혼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 여호와 눈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부끄러운 것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러한 더러운 것들 어떡하고 이제는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 끝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지막 종착역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마지막이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까닭에 이 준비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그 대학 교수님인데 참 믿음이 좋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참 이런 분만 많았으면 참 좋겠다. 그럼 세계 역사가 바뀌겠다. 이분이 하루는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자네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죽을 때 가서 믿으면 그래도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죽을 때 돼서 믿어도 구원 얻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좌우에 누가 같이 달렸어요? 강도가 같이 매달렸는데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었어, 안 믿었어요? 순간에 믿었어요. 그랬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에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학생이 교수한테. 그럼 교수님, 저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신나게 살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그때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랬대. 맞아 너 자네 그래도 돼.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죽을 때만이라도 예수 믿어. 그럼 구원 얻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래. 근데 자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 자네 언제 죽을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지. 그러니까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내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자가 결코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부끄럼 없이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설교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할 때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소유해요. 시시한 거, 돈,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불같이 사라져요. 그건 행복 안 줘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을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넘침으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요.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믿습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겨워서 살아갈 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게 돼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뭘 누리는 삶? 천국과 같은 빛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함을 없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일, 맡긴 사명이 여러분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게 법정 용어예요. 자기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걸 그대로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목격도 못했는데 증인을 선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증거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증거를 듣고 그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는 삶을 살게 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세계 역사는 바꿔놓지 못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변화되며 내가 증거자가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밭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 미련합니까? 저는 신문을 보고 보면 너무 불쌍해. 이 진리를 못 깨달아가고 주님이 주신 이 참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마지막이나 개인적인 종말은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성취될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약속한 말씀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